예수님의 시대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이전도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저들의 신앙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그 율법주의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메시아라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다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물론 율법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적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박식하나 그 삶의 모든 행위는 율법 정신으로부터 어긋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꾸짖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는 말을 했는데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도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말하면서도 율법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을 해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말한 대로 율법 가운데서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율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있지만 그들은 안 지키질 않는다는 거야, 율법을. 스스로는 스스로를 율법을 아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말하지만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나타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답지 않게 살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린 간혹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신앙생활함을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말하는 것처럼 그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는 말씀은 뭐냐? 저들의 가증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는 저들을 누룩과 같은 존재로 비유를 했어요. 이건 진실이 없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이 보이나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경건한 사람인 양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의 내면 속에는 그런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해서 남들은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긴 하면서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가 예배도 모범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모범이 안 되면 가르치는 게 무엇이 유익하겠어? 예를 들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내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전혀 말씀과 떠나진 삶을 엉뚱하게 잘못된 삶을 산다면 가르친 것과 다르게 산다면 그것이 무슨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앞장선 영적인 리더자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자는 항상 모범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앞장설서는 안 돼요.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면 그 무리는 잘못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믿음도 없고 내 안에 진리도 없고 내 안에 율법이라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 올바른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며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말하는 이가 율법을 범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1절 후반절 이하에 율법을 말하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을 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간음을 해? 이게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이 율법을 어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23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들이 율법을 스스로가 범해. 근데 이것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 그릇된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에 오래전 얘기했잖아요. 동네 주민을 만났는데 아무개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이 언행이 덕이 안 돼, 덕이.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했던 분이지만 가보면 교회 주보를 싸놓고 전도한대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달력은 다 걸려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 마음이 생기겠냐 그 말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음의 덕을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고린도 교회도 방언에 대한 말씀, 은사론을 쭉 12장에서 말하고 14장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하면서 뭡니까?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 덕이 뭡니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그랬잖아. 율법을 범했다는 건 뭐야?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본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정신에 맞춰서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으니까요. 그러나 육체적인 할례는 행했으나 그러나 그 삶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꾸짖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 꾸짖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뭘 갖고 왔냐? 살찐 짐승들을 잡아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도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제 사무엘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사울 왕이 직접 지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행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수양의 기름, 번제의 제사 그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보여지느냐,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해?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순종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믿을진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이 이렇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시브리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정해지질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 어디 장소를 정해주진 않았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내가 머물 곳,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이스마엘도 내쫓아라. 사라, 네 아내 말을 들어라. 할 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장자예요. 혈통적인 장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적 장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라가 내쫓으라고 말하니까 마음에 근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대요. 하지만 근심은 잠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 그냥 내쫓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라의 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이 사라의 말 때문에 내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모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인간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사흘 길이나 달려가요. 걸어가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깨닫게 되면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건
귀로 들리건 눈으로 보건 즉시 순종하자. 즉시. 그게 순종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순종의 첫 걸음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그 다음 두 번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요 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때로는 어긋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건 불순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순종했으나 나중에 흐려져 버리고 불순종으로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과가 불순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단을 드릴 때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결박하여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니까 어떻게 돼?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들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기록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면 이삭을 죽였다는 거죠. 정말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진정성 있는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유다에게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간 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인데 그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가고 순종으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를 보여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지적받음은 뭐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의 행위, 지식과 행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례를 들어서 뒤에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할례를 보면 이 26절이죠.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봐야 되겠다. 25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다가 된다.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중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어겨? 근데 할례를 받질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 어느 것이 옳으냐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록 율법적 그 규례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유태인의 정통적 유태인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유태인의 맥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무할례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러면 그게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비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 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은 삶을 산다? 무슨 의미가 있냐?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직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할례는 받지 않았어.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 근데 할례 받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 지켜. 그러면 이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저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판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건 믿는 자끼리의 본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우리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관한 말씀도 간혹 드리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말하는 거 좋죠. 해야죠.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함께 가자고 전도해야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처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다면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간혹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가 엄마가 권사님 맞아 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 그 뭡니까? 자식이 볼 때도 권사답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여러분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내가 당신을 보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당신같이 예수 믿을 바에는 믿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는 율법적 정신에 의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거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요. 마음의 할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권면함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뭐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이게 깨끗해져야 돼. 누구야?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영을 달라.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 23절에 보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 벗어버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너의 심령이 뭐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 심령이 새롭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 흰옷을 입혀라 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 당하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행하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셔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좀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 베델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뭐 했어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형 낯을 피해 도망갔다 하나님 나타났던 곳이야. 내가 하나님을 서원했던 곳이야. 올라가자 할 때 올라가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저들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래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들 속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부터 아버지가 섬기던 가시산 갖고 온 여인이었으니까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데 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게 앞에서 말한 마음의 할례,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변화를 말하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위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말해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29절 마지막 그러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하면서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한 신앙생활이냐 실패한 신앙생활이냐의 판가름이 어디서 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비유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그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장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고 전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그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움을 입을 때에 그 선출된 7 집사가 선출된 이유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기는 사람에게서가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라고 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죠. 근데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욕 먹으며 하나님께만 칭찬받는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건 오늘 성경에서 29절 마지막에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지적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앞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랍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 문 앞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아니다 하나님이 드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냐,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도를 말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겐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